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네, 마지막 때에 관한 아주 강렬하고 또 상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찬 텍스트죠. 네,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목표를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하려는 건 어떤 신학적인 해석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보다는 이 텍스트가 대체 어떤 서사를 담고 있는지, 그 구조랑 핵심 이미지는 뭔지, 마치 한 편의 장대한 서사시를 함께 감상하듯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좋은 접근 방식이네요. 마침 이 20장이 꼭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연극 같아요. 세계의 막이요? 네, 1막은 질서의 시대, 2막은 홀 마지막 혼돈, 그리고 3막은 최종 판결 이렇게 볼 수 있죠. 와, 흥미로운데요? 그럼 1막의 막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1막, 질서의 시대.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네요. 그렇죠. 한 천사가 무적행 열쇠랑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미지로 출발하잖아요. 네, 스케일이 엄청나요.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닥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심연을 뜻하거든요. 아, 근데 그곳에 열쇠를 가졌다는 건 그 혼란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상징이죠. 손에 들린 쇠사슬은 또? 누군가를 제압할 거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용, 즉 옛 뱀, 마귀, 사탄, 온갖 악의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를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 무적행에 던져넣고 아예 봉인까지 해버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목적을 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힌다는 겁니다. 목적이요? 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인류를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던 그 근원적인 힘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서 작은 단서를 남겨요.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이막의 거대한 복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1000년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신학계가 정말 수세기 동안 들썩인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간을 문자 그대로 미래에 있을 지상의 황금기로 보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느냐, 네. 혹은 전혀 다른 영적인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을 보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와. 본문은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절에서 보여주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와, 여기서 장면이 완전히 바뀌네요. 사절을 보니까 여러 개의 보좌들이 보이고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하다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나 온갖 핍박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서는 패배자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핍박받던 당시의 신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랬겠네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의 시작이라는 선언이니까요. 그런데 5절의 괄호 안에 있는 가래 좀 이상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건 무슨 뜻이죠?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게 부활이 딱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아, 한 번이 아니에요? 네, 순교자들과 믿음을 지킨 이들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먼저 부활하는데 이걸 법문은 첫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첫째 부활. 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지난 후에 부활한다는 거죠. 아,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엄청난 특권이겠네요? 맞습니다.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라라고 아예 못을 박죠. 와, 그리고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간 함께 다스릴 거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요? 네, 그 둘째 사망이라는 개념은 선막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시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막을 정리해보면 악의 근원인 사탄은 결박되고 핍박받던 의인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평화롭게 통치하는 시대. 그렇죠. 일종의 정의가 실현된 시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면 좋을 텐데 네, 하지만 3절에서 전문가님이 지적해 주신 그 복선이 있었죠.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거죠. 네,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막, 마지막 혼돈의 막이 오르죠. 아, 7절을 보면 1000년이 끝나자마자 약속대로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요. 8절을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위해 모은다고 나와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하고요. 네네. 여기서 곡과 마곡은 뭔가 고유명사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이건 요한이 새로운 적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청취자께서 잘 아시는 구약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서요? 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형적인 적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당시 독자들에게 곡과 마곡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아마겟돈처럼 최후의 거대한 대결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코드명이었던 셈이죠. 온 세상의 모든 반역 세력을 총칭하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어떤 부분이시죠? 그리스도가 1000년이나 직접 통치했는데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고요. 네, 이건 인간 본성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통치 아래에서도 인간 내면의 반역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용된 마지막 시험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죠.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후의 그리고 가장 총체적인 저항이라는 점입니다. 그 거대한 군대가 9절에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해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전투 장면이 너무 싱겁게 등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장대한 전투 묘사도 없죠. 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허무할 정도로요? 네. 인간들의 그 거대한 반역이 신적인 권능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순식간에 끝나네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기획한 사탄은 어떻게 되나요? 10절에 그의 최종 목적지가 나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불과 유황못.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곳이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곳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먼저 와 있군요. 네, 계시록 앞부분에서 먼저 심판받은 악의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이 형벌이 결국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걸로 이 막이 끝나는군요. 사탄의 마지막 발악과 그를 따랐던 세력의 완전한 소멸, 그리고 사탄 자신의 영원한 심판.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적들이 사라졌으니 마지막 산막이 시작되겠네요. 네,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외부의 적은 존재하지 않죠. 네. 이제 무대는 인류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최후의 심판적으로 옮겨집니다. 산막, 최종 판결의 시작입니다. 11절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는데 그 위엄이 어찌나 대단한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고 묘사해요. 네, 이전의 모든 시공간이 사라지고 오직 심판주와 심판받을 대상만 남는 궁극적인 공간이 펼쳐지는 느낌이요. 크고 신 보좌는 심판의 절대적인 권위와 순결한 공의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왔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그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이 묘사되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서 있다고 해요. 그렇죠. 사회적 지위나 부에 상관없이 예외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책들과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심판의 기준이 두 가지로 제시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 기준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는 구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행위. 네. 이 책들에는 각 사람의 평생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1차적으로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13절에서도 이 부분이 반복해서 강조되네요. 바다든 사망이든 음부든 모든 곳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이 행위에 따른 심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죽음을 맞았든 어디에 묻혔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의 삶의 기록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토해낸다는 표현은 죽음이라는 권세 자체가 심판주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됨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묘사입니다. 그렇게 각자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은 뒤에 14절에서 정말 기이한 장면이 나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네, 죽음 그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죽음의 종말을 선언하는 겁니다. 죽음의 종말? 인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근원이었던 죽음 자체가 이제 영원히 사라진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까 1막에서 나왔던 둘째 사망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 그 자체가 둘째 사망이군요. 맞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이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하고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최종적인 운명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운명의 확정, 그것이 둘째 사망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이자 이 거대한 심판의 최종 결론이 15절에 나옵니다.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이 구절이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을 보여줍니다. 아, 12절과 13절에서는 자기 행위가 기준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최종적인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문턱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생명책, 이 두 가지가 함께 심판의 기준으로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로써 모든 악의 세력과 죽음 자체가 사라지고 인류 전체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완료되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대서사시가 막을 내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사탄의 결박으로 시작된 1막 질서의 시대, 네, 마지막 반역과 심판을 다룬 2막 마지막 혼돈, 그리고 크고 힘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3막 최종 판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텍스트는 신적인 정의의 실현과 악의 궁극적인 패배라는 큰 주제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최종 운명이 행위와 생명책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아주 선명한 서사 구조로 보여주고 있죠. 이 장을 다 읽고 나니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죠?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텍스트는 심판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과 최종적으로는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 두 기준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생명책 기록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선한 행위를 해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까요?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관계일까요? 이 두 기준의 관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님의 기쁜 사유의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